2024년 2월 2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자비만 의지하여 엎드린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들 가운데 각기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또한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25장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지상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불결함과 오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할 만큼 깊이 타락하였다. 그러나 땅 위에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교회는 때로는 아주 거룩해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나온 대로 교회의 표지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제대로 하는가, 그 다음에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는가. 그래서 이 구원의 방편이 제시되는 이 두 가지가 교회이냐 아니냐를 구별 짓는 지표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표지.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그 행사가 비록 타락하여서 사단의 회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교회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발에 진흙탕이 묻었다 해서 이건 더러우니까 내 발 아니야 하고 잘라버리지 않지요. 더러워도 내 발은 내 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있는 한 교회는 타락했던 덜 거룩하던 어쨌든 교회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기를 한 칸 앞으로 좀 돌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자기가 교회의 머리 그리고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자기의 존재를 주장하는 모든 인간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라도 아니면 정치가라도 하여튼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 혹은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자 그는 넘겨보세요. 적그리스도고 죄악의 사람이고 저주의 아들이고 하여튼 나쁜 것 다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다? 즉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깨어차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목사든지 교황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관계없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저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건 내가 내리교에서 배우기를 그건 적그리스도라 하더라. 그것만 해도 이단은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가 보혜사락하는 작자가 하나 있었고, 또 뭐 자기가 또 중보자라 하는 자도 있었고, 자기가 성령의 본체락 하는 작자도 있었고, 다 여기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오늘은 복음송에서 두 곡이 나왔는데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와 비추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조금만 빨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비추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 넘치소서. 은혜와 그는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그의 말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죄로 더럽히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도 공부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의 길을 막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나 쉽게 잊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신 사랑을 늘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기억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 욕심으로 말씀이 가리워지고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기에는 풍족하고 화려한 세상이지만은 이 속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으로 환난과 위기와 고난이 우리 일상을 깨뜨리고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될수록 근심 걱정은 더 많아지고 높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불안한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더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동력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사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때 들음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으로 일상 가운데 사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각자에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성도들과 성령 세례, 성령 임재를 체험한 후에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찬성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인간들이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 이것도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전에서도 그랬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회당에서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전에는 안식일에 회당에만 갔는데 이제는 여기가 지금 두란노 서원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지금은 폐허 비슷하게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다 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저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촛대를 언제 옮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가르치기를 무려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회당에서 따라 나온 유대인들도 있고 또 헬라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단지 학원처럼 머리로만 공부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키면서 모범을 보이는, 그게 일상적인 생활에 뿌리 박혀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생활이 같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낫고 이랬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게 만약에 진짜 신비로운 바울의 손수건이다 그러면 저게 오늘날까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각 병원에 이제 저 손수건 쪼가리 하나씩 딱 들고 다 얹어주면 다 낫잖아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1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맨 처음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도 다 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왜? 이 에베소에는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주로 교통의 요충지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돈 벌러 도시에 왔다가 또 기회만 되면 또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도시에서 한번 복음을 전하면 10개의 고을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들을 찾아다녔고, 또 그 중에서도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도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교통의 요충지는 한편으로 온갖 우상들이 다 모이는 집결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쪽 문화 저쪽 문화 각자 섬기던 신들을 다 들고 와서 교통의 요충지인 이 큰 도시들에서 섬기는 거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이 우상의 주술이나 마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술 이러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에도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땅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 했습니다. 시몬. 그래서 베드로가 다니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사실 이 마술, 주술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가지고 나의 적, 나의 라이벌, 제가 잘 안 되기를 비는 거죠. 정치적으로 적이 있을 때 저놈 죽어라, 저놈 망해라. 사업적으로 적이 있을 때 내 사업 흥하고 저 사업 망해라. 그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막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 써가지고 어디에 넣기도 하고, 뭐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각 문화에서 다 그런 게 있죠. 그 주술, 마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동네 자체가 이방인들이 많은 동네니까 뭐 그렇다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자기는 주로 죽이고 저주하는 마술을 하는데, 아니 베드로는 보니까 병을 낫게 하고 살리는 마술을 한단 말이죠. 자기 눈에 보면 이제 더 센 마술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예수님 믿으라고 해, 믿습니다 하고 뭐 세례도 받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다가 성령님의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얼마 주면 돼요? 이러다가 이제 한번 호되게 혼이 나죠.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이니까 뭐 이방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는 정체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돌아다니며 마술을 한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보는 그런 마술, 뭐 동전이 왔다 갔다 사라졌다가 귀에서 나왔다가 막 이런 눈속임 쇼가 아니라 진짜 마술, 저 화면에 보는 것 같이 진짜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는 주문을 막 외우고 그래가지고 신비한 일을 하는 그런 마술입니다. 주문을 외워가지고 악령을 불러들여가지고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신기한 일들을 하는 마술입니다. 쟤네들도 신기한 일 많이 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나쁜 일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일도 합니다. 권력을 주기도 하고 재물을 주기도 하고 신기한 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절대 이건 못하게 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귀신 부르는 주문을 서로 외워가 볼펜으로 막 이래가지고 너 귀신 맞지? 왔냐? 동그라미 쳐봐. 동그라미 치고 뭐 이럽니다. 그거 절대로 하지 말아 그러십시오. 아주 영을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에서 막 그거 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니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를 옛날에 다녔던 애들이 더 잘 나와요. 왜? 영을 한번 맛본 애들이니까 이 영을 잘 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번 다녔기 때문에 마귀가 걔네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볼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지나가니까 이게 안 된다, 야! 이러면 신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을 아무 때나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신기한 짓들을 합니다. 진짜 어떤 짓까지 하느냐면은 내가 희한한 문양을 그려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맞춰봐 이러면 볼펜 들고 그걸 똑같이 그립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신기하니까 그거 할까요? 하지 마십시오. 뭐 그 동그라미 세모 그려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 뭐 그렸나 물어보면 되지. 야, 동그라미 그렸나 세모 그렸나 물어보면 되지. 굳이 내 몸을 귀신에게 줘가지고 이 짓을 합니까? 그걸 신기해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악령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주문을 외우고 이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일수록 저런 미신과 주술이 더 판을 쳤습니다. 악령들이 신기한 일들도 합니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무당이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신을 받아가지고 신이 와 이러면은 어디 참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답니다. 지도에도 잘 안 나타날 것 같은 폭포가 있는 그 바위 밑에 들어가가지고 구슬하기 시작하는데 혼자서 아무도 안 보는데 구슬하기 시작하는데 개를 한 마리 데려가고 개 내장을 다 끌어냈는데 구슬하고 그 악령이 임하게 되면 그 다 내장을 끌어낸 개가 일어서서 춤을 추고 돌아다닌답니다. 그런 짓들을 해서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죽은 개가 일어나 돌아다니는 게 사람에게 뭔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신기할 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리미를 몸에 붙이는 게 신기하죠. 다리미는 구겨진 옷을 다리는 도구입니다.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길 갈 때도 다리미 붙이고 다니지. 그겁니다. 아이고, 신기하다고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악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유대인이라는 작자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마술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돈. 사람에게 겁줘가지고 돈을 끌어내기 위한, 돈 벌려고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돈 벌려고 주술로 저주해주고 돈 벌려고 부적 팔아먹고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부럽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나와라 뭐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그걸 훔친 거죠. 그래가지고 써먹어 봅니다. 마치 저 주문 외우듯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근데 출처를 명확히 밝히네요. 지거라고 안 하고. 이런 유대인 사기꾼들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 유대 땅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관련되어 있어야지 뭐하러 에베소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하러 이 이방 땅에서 마술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명단이 있으면 그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게와라는 인간이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침투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아들을 사칭한 것이 아닌가. 뭐 한 번 거짓말을 하지 2번, 3번 못합니까? 이 인간들은 그런 사기를 치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마치 바울의 말을 훔치듯이 제사장 하는 걸 몇 번 보고 제사장의 권위를 훔쳐서 사기를 친 듯 합니다. 이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영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마치 주문 외우듯이 바울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귀신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근데 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벌쩍 뛰어 올라가지고 그 7 아들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옷이 다 찢기고 얻어맞고 해가지고 도망했다 했습니다. 전구 그림을 그린다 칩시다. 전구 그림을 그릴 때에 라인으로 전구 모양 딱 그려가지고 쫙 하면 야 전구다 알겠죠. 근데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사람한테 가면 전구를 쫙 그리고 주변은 까맣게 칠을 하고 전구 주변은 노랗게 해가 빛이 환한 모습을 그리겠지요. 그런 것처럼 검은색도 써야 전구가 밝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마술사들도 예수님을 사칭해서 귀신한테 저렇게 얻어맞음으로써 예수님은 더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지요. 에베소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이 일을 다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자, 능력 행함의 열매. 첫 번째,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고, 다른 게 높아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가 은근슬쩍 끼어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난 다음 누가 높임을 받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도 누가 높임을 받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능력은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당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힌두교, 이슬람교 다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엊그제 보니까 또 요가 또 연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요가를 하게 되면 어느 경지에 이르면 몸이 땅에서 이렇게 통통 뜹니다. 한 1m씩 뜹니다. 신기하지요? 오늘부터 요가 하러 갈까요? 요가라는 것이 인도의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자세로 몸을 만드는 겁니다. 온갖 신들을 다 몸에 들락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그거 하지 마시고, 집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만 해도 운동됩니다. 그런 거 하십시오. 굳이 몸을 베베 꼬아가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능력은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지만 마약 왕도 그 돈으로 기부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야 되는 근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성도가 하는 일은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전해지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 능력 행함의 열매 둘째는 많은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보에 맨 앞에 나와 있죠. 죄 때문에 멸망받을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내 마음에 빛이 비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웠던 것이 딱 보여가지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게 죄 용서받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있기 전에 첫 단추는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에베소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바른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십시오. 주술을 행하던 자들이 귀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거 신기한 일이죠. 즉 자기들도 주술을 했는데 너도 나도 다 집에서 주술을 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귀신의 공격을 받는 거 보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계속하면 나도 저렇게 찢기고 얻어먹겠구나 싶어가지고 두려워진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헬라어 직역을 보니까 믿은이라는 이 동사가 이미 과거에 믿었으며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스게와 아들 얻어맞은 거 보고, 야, 이거 교회 다녔는데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 가지고 온 거지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 배우고 있으면서도 집에 가서는 주술을 한 겁니다, 이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마술책들을 다 갖고 와서 태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과 모순되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이전에 했던 마술, 왜냐하면 그 마술을 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워주거든요. 돈 들어와라,
내 적은 저주받아라,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와서는 성경 배우고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는 그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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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그 인형에다 못 박고,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옛날에 하던 짓들을 하고 귀신을 섬기고, 집에 가서 귀신을 섬기고 있다가 이거 스게와 아들 보니까 나에게 해가 될 것 같다 하니까 버리기로 결단하고 쫓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마술책들을 다 갖다 불어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은 5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받았던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욕심에 매여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걸 쥐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끝장난다는 걸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해서든지 저렇게 해서든지 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존중케 된 것이죠. 셋째,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보통 능력을 행한 사람이 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맨 끝에 보니까 바울이 아니라 말씀의 세력이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열매입니다. 바울이 저렇게 불을 태우고 이럴 때 쫓아가지고 야야 니 에베소 교회 맨 앞에 앉아 듣더만 이렇게 집에서도 마술하고 있었나? 꾸중 안 했습니다. 이미 태우러 갖고 나왔는데 그 꾸중해가 뭐 하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말씀 배워가지고 그대로 결단하고 더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라, 이게 끝이지요. 저기 갖고 온 사람을 굳이 책망할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주술이 없어진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빈 자리에. 옛날에 뭐 이렇게 주일날 텔레비 보지 마라, 텔레비 안 보고 뭐 할지를 안 가르쳐 주면은 텔레비 안 보고 멍하게 있다 결국 다시 리모컨 잡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그 빈자리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제 주술이 비어진 자리에, 이전 습관이 없어진 자리에 말씀으로 다 채워넣는 거죠.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교회가 놀라운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 말씀이 떠야 됩니다. 말씀이 힘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함으로 떴더라 아니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복음 그리고 말씀의 결론으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존경받고 죄인이 회개하고 말씀이 퍼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증거이고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회개, 사람이 회개하고 또 말씀이 전파되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시대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고 죄인은 회개하였고 말씀은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능력은 행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서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배회송은 새로운 곡입니다.
함께 배우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린 전진 전진 우린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린 전진 전진 우린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다시 할까요?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린 전진 전진 우린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린 전진 전진 우린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